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 그리고 또 한 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 하실 때 같이 이렇게 불러주고 같이 읽어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은 남자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고 기쁘셨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게 무슨 예전에 어떤 사람들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막 모자이크 처리된 것처럼 이 얼굴 부분, 입 부분이 안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다 볼 수 없어서 아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길, 그게 모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모리아로 가는 그 길은 순종과 믿음의 길입니다. 진짜 믿는 게 뭘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길일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들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모세에게 던져 모세를 해하려고 할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광야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잘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느냐고 불평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왜 만나가 이러냐고, 왜 만나가 이렇게 맛이 없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야. 그 샘플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세요.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아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오면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합니까? 내가 나쁜 짓 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받아들이고 용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섰던 그 아브라함 앞에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다면 너 나에게 전 재산 줄래? 아들 이삭 바칠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전 재산을 바칠게요. 네가 번제로 드려질래? 네 아들 이삭을 바칠래? 제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들을 드린다는 시험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그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시대는 지났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떨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라는 시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서 나귀와 함께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이런 결정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면 사람들은 민기적거릴 겁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들은 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라한테 이야기는 하고 떠나겠습니다. 사라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막 난리 치죠.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사라가 안 된대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어물쩡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고 종들과 함께 가지도 않습니다. 종들과 함께 가면 종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말릴 겁니다.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고 종들을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요구 앞에 저는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누구와 상의하거나 누구와 타협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우리 안에 자꾸 변명하고 싶은 기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어떤 나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말아세요. 서울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제가 노원에서 목회할 때 남대문까지 가는 그 코스를 얼마 전에 출발했냐면 2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저는 약속에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선배 목사님들 만나는 그 모임이었기 때문에 2시간 전에 출발했는데 2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 남대문 그곳에 잘못 들어가면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제가 가서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차 막히는 거 몰랐어? 서울에서? 근데 왜 차를 끌고 와? 저는 2번 다시 그런 핑계를 못 대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서울이 차 막히는 거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질과 습성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낙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설정한 그 모습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변명거리가 다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변명할 수 있는 거리를 아예 원천 차단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 우리 안에 정말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민기적거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까지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들었을 때 김홍도 감독님이 예전에
들려주셨던 간증이 너무 좋았고 오래 기억 남아요. 그분이 광해문교회 부목사를 하셨어요. 그때 광해문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하셔서 거기 담임이 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돼서 금난교회에 담임이 된 거예요. 지금 금난교회가 도시인데 옛날에는 공동묘지를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야 되나 봐요. 너무 실망을 해서 이렇게 가고 싶지도 않았대요. 불평이 들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고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금난교회는 몇십만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광해문교회는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여기가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길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이 안 좋은 길인 것 같고 이 길이 이상한 길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에는, 이 순종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그 시대에 318명의 용병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한 동네를,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족장입니다. 막강한 권세와 힘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또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게 가장 귀하고 복된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것.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아멘,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용욕하면서 걸어간 게 아니에요. 아이씨,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 진짜 이게 뭐야.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들어. 11조도 내라고 그러고, 주일도 오라고 그러고, 수요일날도 오라고 그러고, 새벽에도 오라고 그러고, 너무 짜증나냐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할 때 정말 기쁨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을 때 그 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저는 이게 천국은행에 저축된다고 믿어요. 내가 사람을 선대하는 것, 하나님을 선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착착착착 찍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축하는 것. 주일날 예배함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을 내려놓고 이제 이삭과 함께 둘이 모레아로 걸어갑니다. 그때 가장 큰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장작을 있고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걔가 볼 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중한 것처럼, 저의 아들과 딸이 소중한 것처럼 그 아들과 딸을 하나님에게 드린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고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은 정말 겪기 어려운 시험, 그는 모레아산으로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죽이셨다면 다시 살리실 거고, 약속을 뒤집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모레아산까지 가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길이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흘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이삭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참고 억제하고 억누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라는 게 너무 어떤 이상적인 가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니들 이렇게 믿는 거 진짜 올바른 믿음 아니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거야. 자기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행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믿음이 너무 오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고리로 연결됐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물질과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슬펐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아브라함 성격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보같이 믿는 이 아브라함, 이놈이 빨리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모리아로 가라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시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작 더미를 올려놓고 이삭을 올려놓은 다음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소리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의 길을 갈 때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는 11조 드릴 쌀이 없어서 굶어가면서 11조를 드렸다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작은 죽을 써먹기에도 부족한 그 쌀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이 휴일날 교회 나와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숲풀 가운데 숨겨져 있던, 걸려 있던 그 양을 발견해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거기 양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왜 양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숲풀에 걸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심하게 개입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들이 다 다를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떻을까?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뭔가 있어. 뭔가가 있는데 아버지는 얘기를 안 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이삭도 뭔가가 이상해.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아버지가 이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다 늙은 할아버지에게 이삭이 반항했더라면, 아, 왜 늙어가지고 왜 이래요? 하면서 대들거나 싸웠다면 이삭이 이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이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지를 이삭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목회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 아빠가 만나고 아빠가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 하나님이 우리 은혜의 하나님, 건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묵묵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빠의 인생을 통해서, 엄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믿음을 복으로 허락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물질과 믿음으로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리아로 가는 길,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믿음의 수준을 높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아멘,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자꾸 찾아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고난이 없었던 시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장애입니다. 어려움이고 고난이었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묵묵히 수용하고 그 고난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평탄한 인생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나는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그 사모님의 간증이 뭡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 앞에 묵묵히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